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과밭 주인을 만났을 때 멀뚱하니 서 있으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예수가 사과를 드리라는데 왜 그렇게 서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몰래 딴 사과를 주인한테 드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사과를 땄으니 반성하는 의미로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 하라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아가지고 채근하는 말에 그만 서서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딴 사과를 주인에게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몰래 땄으니 사과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딴 사과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라는 두 가지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오늘 내용에 대한 비유의 준비적인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과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과일 사과와 반성하는 사과가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넌센스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모든 기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거의 다 사과의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유적으로. 아니, 구원의 참 본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구원에는 본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 줄을 모르고 한 가지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구원의 넌센스가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맞아서 완전히 사고방식을 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올바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뜻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 안진뱅이, 이런 각종 질병 환자들이 큰 이적을 보고 다 나았어요. 그리고 온 성 사람들이 모두 기뻐서 아주 크게 날뛰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기존 모든 교회는 그 사실이 곧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 8장 12절에서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부분은 기존 모든 교회는 그건 형식이다, 그거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앞에 4절에서 8절에 기사이적 예수 받아들이고 믿은 것, 이 사실을 구원이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22절부터 이후에 보면은 잘 아시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쨌든 잘 믿든 못 믿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네들은 공이 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병도 낫고 큰 기사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봤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이유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기존교회에서는 생각하기를 병 낫고 어떤 기사의적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후끈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러한 환경, 이러한 분위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법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은 마음의 감각이지요. 그것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바울 사도도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대단히 아주 놀라운 하나님을 믿은 이후의 변화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본시 무슨 은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다섯 번째는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자, 여러분도 혹시 틀릴까봐 제가 묻지를 못하겠네요. 이 정도 5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죠. 있습니까? 안 속네요, 대방교인들. 5가지면 속아야 돼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제가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고넬료에 관련된 설교가 제가 알기는 수백 개의 구조에서의 설교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봐도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것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본을 받아야 되는 가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5가지면. 아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그 사람 구원 없다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고지 듣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리고 신앙의 표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진작 고넬료가 그 후에 베드로를 청했을 때 나중에 세례받고 성령 받은 부분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기사의적이 있고 기도가 상달되었으면 그 자체가 성령이지, 세례는 형식이다, 그 뒤에 거는 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왜 이 2가지 뜻이 있는지 우리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모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 내용은 12년째 되는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 뒷자락을 만져가지고 여기에 보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하니 기존 모든 세상 교회는 이 지경만 되면 다 뭐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병만 났으면 구원이지, 그가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여기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 예수 믿고 병 나았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저는 기존 교회 목회자님들 한번 성서적으로 제대로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저하고 한번 좀 대화 좀 해보십시다.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과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의 해석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때 있어요. 당신 목자들, 우리 목자님들 해석해봐. 분명히 예수를 믿어도 구원 얻고 불러도 구원 얻고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 문제를 해석하기에 앞서 제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원어를 잘 모르니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잘라서 드리고 여기에 영문과 함께 같이 실려 나와 있습니다. 자, 모두 마태복음 9장 21절, 혹시 영문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21절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오래전에 배운 단어라 좀 뻣뻣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For she said within herself, If I might but touch his garment, I shall be whole. 여기 잘 보시면 If I might, 만일 내가 but touch his garment, 그의 옷에 손을 댄다면 I shall be whole. 우리 성경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영문은 죄송합니다. 밑에 좀 내려가세요. 우리 성경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 성경은 who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 또는 건강, 치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어의 밑 하단을 보면 소데소마이, 이것이 whole이에요. 이것이 헬라의 원어입니다. 소데소마이라는 말은 앞에 부분 해석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I shall be healed.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바로 육체가 병을 낫은 것입니다. 육체가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깨끗해진 것이지 영혼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영혼이 낫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번역하는 처음에 성경학자들이 치료되었느니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믿고 병만 나서도 뭘로 착각하기 딱 쉽습니까?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엉터리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비유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 이것은 분명히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상으로 봤을 때 9절에서 20절에서 22절 보면 총 구원이 몇 번 나옵니까? 구원이 3번 나옵니다. 자, 제가 말을 한번 바꿔 읽어볼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옷만 겉옷만 만져도 치료를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치료를 받으니라.
이것이 원어의 해석입니다. 영문의 해석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뭐라고 갖다 찍어다 붙였어요? 구원.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혈류증을 낳았던 안진뱅이가 낳았던 코맹뱅이가 낳았던 감기가 나서도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섰으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4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가지고요, 구호물자 한 걸 판걸 가지고 그 사람 40년 만에 교회를 나와 죽었어요, 참. 우리 저 쌍치에서 그 김 집사님 처남이지. 우리 승재 집사님은 알 거예요. 40년 만에 지 누이는 쌍치로 시집으로 왔고, 그 사람은 누님네 집 우물 파러 왔다가 그 섬진강에 가서 술을 소주병으로 10병인가 9병인가를 먹고 물속에 뻑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3, 4일 동안 팬티 하나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깔코리로 3일 만에 건져냈는데, 그 누님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도 초청을 했어요. 참예수 교인도 가서 모래사장에 건져다 놓은 모래사장에다 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무개 형제가 하늘나라에 간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40년 5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 탄 것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를 건져다 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가가지고요, 병원 갈 거 없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나는 의사 선생님, 그러고 보면 좀 그러네요. 교회 가가지고 감기라도 하나 낫으세요. 뭐 병원에 가가지고 낫습니까? 병원에 가서 예수 믿고 감기 하나만 떨어져도 그건 뭐예요? 구원인데? 무슨 소리예요? 영혼 구원인데.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바꿔서 읽은 부분이 그게 맞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사함과 전혀 관계없이 혈루증이 나섰는데 병이 나섰습니까? 병이 낫지 않은, 죄가 씻혀지지 않았는데 병만 나은 것으로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 전부 마가복음 10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나 죄 씻음 받고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눈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거를 놓고 우리 말로는 구원 그래놨어요. 구원 그래놓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또 빠져요? 아하, 소경만 눈 떠도 이건 하늘나라 가는구나. 우리는 구원 말만 들으면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구원 말만 들으면 구원 받았느니라. 구원 그러면 하늘나라. 단박에 뭘로 연결이 돼요? 구원은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금방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한 부분만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세례를 받고 죄 씻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근데 여기도 구원이라는 이 영문을 보면 health, for, 영어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일반 모든 세상 교회는 예수 믿고 자그마한 은혜만 받아도 모두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구원 받았다.
아니, 교회만 나와도 구원받았다고. 그리고요, 교회 나와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오, 할렐루야! 성령이 당신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옛날 죄 생각이 나서 눈물을 한번 팍 쏟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기존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요식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로마서 10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단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하나만 들어도 그건 누구 말씀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태동이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일단 들으면 믿음이 딱 잉태가 돼. 그럼 믿음이 잉태가 되면 어떤 사건으로 벌어지냐면, 8절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이 8절 상황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요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 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입술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도 확대하기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어떻게만 하면, 주라고 시인만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것이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아멘. 방자도 아니고 아멘 소리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요 입으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시인이거든요. 아멘이 시인이거든요. 옳습니다. 믿습니다. 요렇게 시인만 해도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구원 얻는다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이렇게 믿어도 구원 얻는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 참 가관으로 되어 있죠. 누구든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별로 없어. 그냥 어떻게만 하면 40년 만에 나오든 50년 만에 나오든 처음에 딱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찍혀서 말씀으로 믿어놓은 다음에 50년 만에 와가지고 죽을 무렵에 예수님 나 좀 살려줘요. 그러면 어디가? 참예수교인들 참 불쌍해 죽겠어. 여기 내가 보니까 30-40년 전 그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그 뭐라고 그렇게 믿어요? 세상 편한 놈의 예수.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지금요, 이 사건을 잘 알으셔야 돼요. 제가 읽은 이것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일반 세상 사람한테 한 말입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난 로마 교인에게 한 말씀입니까만 알면 제 해답이 풀립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내용은 처음 지나가는 아저씨 불러다가 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로마 교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로마 교인에게 한 말입니까? 그것만 알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써먹었어요? 이제 길가에 댕기다가 전철 안에서 하는 사람 있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딱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걸 호도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초신자에게 아직 세례 성령도 받지 않은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생활에 시달리다가 보면 예수를 부르지 않는 사람 허다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허다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말씀에 두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농학교인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살으라고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이고 항상 예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다 갖다 찍어다 붙여서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뭐가 없다고 자꾸 우리한테 잔소리 들어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너희들은 백날 믿어봐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 생전이들 깨닫는가? 못 깨닫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부 마가복음 5장 50절을 봐주세요. 마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 맞잖아. 마가복음 10장 50절. 예, 여기에 이 부분을 제가요, 이 원문 성경과 또 영문 성경을 같이 번역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And Jesus said unto him, Go thy way, thy faith hath made whole. 여기서 and Jesus said unto him,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Go thy way, 가거라. Die, 이것은 부의 소유격이죠. 너를 말하죠. 너는 faith had made whole. had라는 말은 health의 과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건강해. 그러니까 건강하게 완전히 치료됐느니라. 이 원문도 보면요, 세소켄이라는 말이 치료되었다, 나았다. 그런데 그것을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그러라고 했어요. 이거 영어 성경도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예? 원문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말에는 의도가 꼭 깔린 것 마냥으로 이랬습니까? 거기야 뭐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면 뭐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구원했어, 구원에 해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먹은 거예요. 설사 거기다 구원이라고 써먹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뭐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이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혼동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병 나으셨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기쁩니까? 이런 걸 갖고 자꾸 뭘로 잣대질하는 거예요. 당신은 집사 줘도 되겠다고. 교회 온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예수 믿고 목사님 말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당신 집사감이야. 돈만 한 50만 원 내. 누가복음 8장을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6절에서부터 39절,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말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왜 오후 시간에다 택한 줄 아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다 또 한 20초 써먹읍시다. 오전에 하면 시간이 붙들려 있어. 근데 오후 시간에는 약간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약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수를 쓰느라고 오후에다 썼습니다. 필요하고 빨리 가시고 싶은 분은 저보고 딱 몇 시에 내려오라고 하냐면 3시에 내려오라고 그래요. 가서 3시가 넘걸랑 가실 분은 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즉 이 마귀가 들린 사람이
결국은 돼지떼에게로 예수님이 보낸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즉 마귀 들린 것이 돼지떼로 옮겨간 후에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8장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라고 3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 무엇이 나갔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돼지떼로. 그러면 정신만 온전해진 것이지 영혼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던 자입니다. 귀신 돼지떼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를 구원으로 해석해 놔버리니까 일반 교회가 하나님 믿기 참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저도 지금요 퇴직했다고 그러지만 퇴직해도 전도할 사람한테는 퇴직 안 했어요. 3시간, 4시간 목이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 다음 주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0몇 시간 가르쳐 놓으면 세례 받을란가 하면 또 뭐래? 씩 빠져요. 얼마나 약 오는지 몰라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가르쳐도 싫어. 근데 일반 교회는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교회 와 믿어. 그럼 구원 받아. 그리고 뭐 전도하신 분 박수 몇 바대 쳐버리면 그냥 몇 개월 있으면 집사 돼버려요. 제가 좀 과했는지 몰라도 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대방교회 전도 안 됐다고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저도요, 전도 하나하나 하려면요 아주 그냥 머리, 혀, 침 다 말라. 그래가지고 또 한 10년 나오다가 또 잘만 다니면 좋은데 10년째 나오다가 안 나와버려 또. 그거 얼마나 헛김셉니까? 이렇게 구원이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써먹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6절을 원문을 보시면 이것은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문은 말고요. 한 조그만 부분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As the whole daimoni says. 이 헬라어 이 원어는 에소데라고 하는 것은 was held. 영어로 말하면 치료되었다. 더지요. 정관사. 다이모니 says. 이것은 귀신 들림으로부터 치료되었다. 이것이 해석이요. 이것이 원어의 해석이고 영문의 해석인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갖다 해놔버렸어? 또 구원? 아니 여기서 구원은 병이 치료가 된 것이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잘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 말은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한테 온 광경이 1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다 들어서. 근데 문둥병 10명 중에 안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 안 고쳐줬어요? 다 고쳐줬어요?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병 나아가지고 돌아가가지고는 하나님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왔는지 하도 감사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는지 그건 알 길은 없지만 몇 명만 예수님한테 왔어요? 한 명만 왔죠. 저는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문둥병이 나서 감사합니다라고만 온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도 뒤 배경은 없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아홉 문쟁이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근데 아홉 문쟁이도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홉 문쟁이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병 낫고 돌아갔어요. 그럼 한 문쟁이는 뭐고 아홉 문쟁이는 뭡니까? 둘 다 구원 얻었다면. 그러니까 아홉 문쟁이는 듣기 사납죠? 이제는 아홉 문쟁이라고 안 할게요. 이 아홉 명은, 이 아홉 명은 병만 딸렁 따먹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세상으로 갔는데 영혼 구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근데 일반 교회는요, 있다고 봅니다. 안 나와도, 예수님한테 안 와도 병만 낫고 가도 천국 간다. 이게. 그 세상 얼마나 쉬워. 어디 천국이, 어떤 분들은 지옥이 더 넓다고 그래요. 천국이 더 넓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지옥이 굉장히 넓다고 그러대요. 천국 갈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문이 좁고 뭐 협잡하여 찾는 이도 좁고, 그건 뭐 세상 인구가 몇천 명이 되는데 노아 8식구만 구원을 시켜놨으니 그건 뭐 하늘나라가 텅텅 비었다는 말이 옳잖아요. 근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딱 교회 와서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만 딱 듣고 돌아가시면 된다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요, 마음만 한번 뜨거워졌다고만 고백해도 된다니까요. 이 환자도 나설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그런데 병만 나았지 딸렁 안 와버렸어.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지옥 갔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여기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의 사건입니다. 맞죠? 근데 24절에 보면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올라오매, 이 말은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 위로 넘실거렸다, 그냥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밑창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8장 25절에 보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놀이 심하게 요동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그 깨울 때 하는 말이 뭐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무슨 뜻인지 감이 좀 오죠. 이제 여기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 쫙 읽어대고, 혹시 여러분 버스 타고 옆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다리 하나만 부러져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딴 사람은 죽었는데 당신은 살았으니 뭐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나머지 멀쩡하게 산 사람은 어떻고? 다리 하나 부러져도 살았다는 게, 죽은 사람은 뭐 안 되고. 그런 겁니까? 배가 요동치는데 예수님이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걸 안 죽었는 걸 구원받았다 그래 버리면, 세상에 살면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본시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설사 물에 빠져 죽어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따블로 구원 얻으려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그 물에 빠져 죽으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을 2번 해주세요 그 소리입니까? 그럼 이건 구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구조. 우리를 구조해 주십시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설사 구원이라고 쓴다 해도 그건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소선, 세이브입니다. 영어로는. 아시지만 세이브는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로서 구출입니다. 엄연히 구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지 이것이 영혼 구원시켜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원어의 이 소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의 구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구출입니다. 구출. 이 모든 원인이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일반 교회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병 고치고 파도에 의해서 구출되고 죄 씻고 영혼 구원받는 것을 똑같은 구원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그런 착각은 하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길 가다가 보셨습니까? 큰 교회 앞에 어떤 부흥회나 하려고 그러면 프랑 같은 것도 붙여놓죠. 큰 길에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오시면 저도 이렇게 봤어요. 보면 뭐라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화면에다가 멀티 또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프랭카드도 있는데 보면 쑥 지나가는 자리에 보면 것도 있고 교회 앞에 이렇게 그 멀티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죄 씻음을 받아라. 거듭남의 비밀.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아무개 목사님하고 강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다 조그만하게 약간 그 민망한가 봐요. 거기다 뭐라고 글씨를 써놨냐면 제가 써놓은 거를 적어온 게 있습니다. 약간 빨간 글씨로 사업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받으라. 아니, 교회가 사업 축복하는 데입니까? 저하고 내기한다고 그러면 또 저 흉볼까봐 무서운데 저하고 내기 좀 하나 합시다. 신약에 예수 믿고 부자 된 인간이 있으면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신약에 예수님 12제자 예수 믿고 잘 됐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데요? 어떻게 된 데서 다 아들이 합격되고 죄다 그래요? 최고 참 예수교인들이 불쌍해. 진리대로 믿고 참대로 믿고 성령 세례 다 받고 믿었는데 사는 꼬라지 그러면 또 욕하겠죠. 저도 꼬라지니까. 여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 교인만 어림없어요. 일반 교회가 여기 들어앉았으면 진작에 이게 떠났든지 아니면 멀찍해졌어 이거. 그 지금도 몇십 년 전에 그 건물이에요 이게. 신도도 30-40년 전 교인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이 좋지. 참예수기 아따 그게 참이냐? 참인 것들이 뭐 진리가 참인 것들이 요 모양이냐 이게. 저도 그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병든 자에게는 병의 완쾌가 구원일지 모릅니다. 사업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구원일지 모릅니다. 자녀가 대학을 갈지 못 갈지 하는데 대학을 간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구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으면 어떻게 주무실 데가 없어서 사관에 머물고 무슨 뒷동산에 가서 이슬 맞고 주무시고 나는 뭐 거처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에는 있는 새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자기 거할 곳이 있지만 여우도 굴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청년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죽은 자 살리는 걸 눈으로 봤거든.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소롭 해가지고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 뭔가 한 건 하겠다.
예수님, 저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딱 아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새도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러니까 저 예수 믿고 따라다녔다는 딱 밤꿈기 십상이구나 하고는 잘못 생각했다고 마음을 먹고 금방 말해놓고 또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이냐. 예수님, 우리 고향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아버지 장사나 치른 뒤에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참음의 길이요 고통의 길인 것을 자꾸 착각을 하고 신도들에게 축복 운운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치고 여기서 장관 하나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길래 축복을 받아요? 참예수교회가 고작 교수 몇 명이고 뭐 그러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의 잣대를 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어떻게 할 자임이니라. 이것이 구원이지. 무슨 혈루증이 났고 뭐 물속에서 그냥 파도에서 건져내고 뭐셔 그런 게 구원이? 그게 구원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병 고치고 어떤 위협에서 건지고 정신병 치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할 사람 없죠. 여기 참 예수 믿고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가난하시더라도 끝까지 붙으십시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찍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여기도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병 낫고 마음 뜨끈한 것은 미안하지만 고넬료가 부제가 무슨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도 백날 허사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전부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내용을 잘 보면은 이 36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용서를 받은 죄 많은 여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잘 보시면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죠?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칠란다든지 무슨 뭐 치료를 또는 제자들은 배롤에서 구원 살려주시오 그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가 다릅니까? 37절 스타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록 처음이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지금 믿는 건 죄인인 나였던 자가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았었을 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 여기 와가지고는 뒤로 와가지고 발에 적셔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말에 입을 맞췄다. 자,
이 사건을 놓고 다른 성경에는 누가 문제를 삼았죠? 유다가 아니 저거 팔면 남자가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1년 동안 벌 만한 돈이에요. 이게 한번 부은 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걸 허비해? 아이고 참 예수 실리적인 사람이 못돼. 아니 우리가 맨날 음식 사라고 빵 사라고 내려보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재무였어요. 유다가. 재무니까 재무 같은 소리를 했어요. 아니 저거를 팔면 1년치 빵을 살 텐데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하게 두냐. 나 같으면 한마디 뭐라고 하겠다. 이 여인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육체의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 게 오히려 육체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아까운 것을 죄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써버렸죠. 다른 사람은 얻어내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막바로 이걸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었으면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다라고 돼. 왜 울었어요? 빵 주세요. 예? 집 주세요. 나 시집 좀 보내주세요. 그겁니까? 그래서 울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7장 47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심정을 다 알았어요. 이 여인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마냥으로 무슨 눈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게 아니요. 보니까 자기 걸 허비하면서까지 눈물로 막 적시면서 예수님 막 서러워서 우는 광경을 보고 47절에서 이 50절 보면 저희 많은 죄가 어찌했다? 사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원은 죄와 관련이 있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여기다 써야지. 아무 데나 써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세상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죄심을 받는 그 구원은 죽은 후의 문제라고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요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도 잘 살아야 돼.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서 불교가 나왔어요. 불교를 왜 그렇게 쳐? 불교 믿어야 잘 된다 그런 뜻도 아니지만 불교 믿는 나라라고 전부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안 살겠냐? 탁발에다가 머리 깎고 목상도 줄이고 밥 한 술 주셔 그러서 잘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죄송한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넘긴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북온천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요. 동북에서 신방 갔을 때 그 온천인데 바깥에 이렇게 쉼터로 만들어 놨어요. 물속에서 뜨끈하게 쫙쫙 못 보게 멀리서 가려놓고. 그래 나도 이제 마침 있었는데 사람이 마침 평일날 신방 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요 탕에 전부 사람들이 보글보글 한 8명인가 9명이 멤버가 있었어요. 보니까 전부 말하는 투가 목사님들이에요. 이게 그 지역에 단합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휴양차 쉬러 오러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못 들은 채 하고 나도 목회자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있었어요. 하는 소리를 제가 얼른 듣고 막 와가지고 막 적었어요. 자네 교회 넘기고 이쪽 개발지로 와. 제가 들은 거를 지금 그대로 쓰는 거예요. 목회자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자네 교회 넘기고 이쪽 개발지로 와. 신목사, 요즘은 구원 이야기보다는 축복 이야기를 해야 돼. 자네가 그쪽이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축복 얘기하면 금방 교회가 발전이 되는데
이 한쪽 교회가 잘 안 되는 이 목사님 맨날 성경만 가지고 뭐라고 했던 것 같아. 고리타분하니까 신도들이 와야 말이지. 지금 교회 정리하고 이쪽으로 오면 하나님 믿고 큰 축복 받는다고 가르쳐야 돼. 고지고대로 요즘은 말이야 말세니 천국이니 이런 말 안 먹혀.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외쳐 이 사람아. 신목사 자네가 세상 동향을 잘 읽어야 돼.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6일 동안 뭘 하고 살든 그거 중요치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똑같이 죄짓고 할 짓 다 하고 살다가 주일만 되면 성경 찬송 들고 헌금 들고 교회 오는 자들이 많은데 아마 거기다 대고 천국 얘기하면 들어가겠어 귀에? 들어가겠어? 약발이 받지 않아 이 사람아. 자기들끼리는 그런 저속어를 써가면서 말을 해요. 그럴수록에 복받고 사업 잘 된 자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자네 온다면 내가 그건 이제 별도로 제가 머리 외워놓고 있어요. 교회가 몇 명이나 돼? 암만이다. 그러면 암만은 받을 수 있겠구만. 실제로 복음신문을 보면요, 저 밑에 하단에 신도수 몇 명, 우리 목사님도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신도수 몇 명, 평수 몇 평, 밑에다 여기다 놓고 얼마가 2억 5천. 그러니까 신도가 50명이면 2억 5천을 받으면 머리 꼭대기, 머리 하나가 얼마씩이란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복 받으러 와. 나중에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한테 팔을 앵길 때 나 하나는 얼마야? 56명에서 2억 얼마에다 계산해보면 딱 나오고 난 그것이 늦어. 그 계산이 늦어. 그러니까 머릿수 세가지고 욕을 본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 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남의 집 세를 얻고 집세는 내야지. 신도수는 빨리빨리 늘어야 집세도 주고 자기도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그건 안 되지. 하도 답답하니까 이 친구가 못해 먹겠어.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교회 개업을 하고 개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개업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네들은 개업이죠. 문 닫는 수가 더 많아. 돼야 말이지. 이것도 이게 스피치가 좋아야지 이게 들어오죠. 이거 안 좋으면 교회도 크질 않아요. 바라옵기는 지금 7분 지났습니다. 약속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이후부터 더 많은 걸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소개를 올리니까 앞으로 최소한도 영혼의 구원이 뭔지 그리고 다른 것의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남을 전도할 때 탁세기를 박으세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냐 하고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도 이런 거 빠진 사람이 있어요. 봐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도 구원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기사이적 받고 예수 믿는 게 낫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194장 하시겠습니다.